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외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아집이 깨어지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이 무너지며 더욱더 겸손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우리는 죄에 관한 철저히 무신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나 우리는 죄에 무신경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는 그간 그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며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얻는다고 우리는 가르침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정을 생략한 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만을 강조된 그 구원론에 머무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너무 좋아요. 나의 천국이 예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야 할 그 삶, 그 거룩함에 우리는 그다지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하든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단 단체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구원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감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하나의 가르침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완성을 받지 못하고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죄사함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죄사함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성결 작업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와 용기 있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깨트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무신경한 시대 속에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죄라고 지칭하기보다 심리학적 용어로서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저마다의 용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적응, 정서적 장애, 어쩔 수 없는 게으름, 습관적인 집착증, 여러 가지 심리학적 용어를 고안해냈는데, 그래서 합당하게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이 단어에서 도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발버둥 쳐봤자 죄는 죄입니다. 제가 작년 2018년 4월에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잠깐 드렸던 제 삶의 이야기를 짧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저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늦게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노력 속에 월등한 반주 실력으로 그간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의 넘버1 반주자였던 저를 밀어내고 넘버1 반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 지역이 다 알아주는 그런 반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저는 1인자에서 확고부동한 2인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가갈 수 없는 확고부동한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야, 독주를 하지 말고 합주를 하란 말이야. 야,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야, 너만 보인다, 야. 너 독주회 하는 거 아니잖아. 예. 내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이 충정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과거에 1인자였던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 내가 총대를 메워야 돼. 내가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총대를 메워야 돼.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악에 받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그것이 옳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죄였습니다. 아주 큰 죄였습니다. 정말 그가 독주를 하여 하모를 깨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반주 속에 우리 예수님이 묻혀 계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의분하게 되고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월등한 실력으로 멋진 합주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였을 겁니다. 저만 못 봤던 거죠. 단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칭송과 칭찬을 전성기 때 내가 받았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서 받는 그 친구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니 제가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분노해서 데려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제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거 보면 그렇게 제가 화가 났던 것 같고요. 영광이 저에게서 그 친구에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또 지금 설교에 2번씩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상처와 그것에서 제가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죄는 숨긴 채 합당하게 그를 혼내고 갈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그에게 갔던 영광의 어느 정도라도 나에게 다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삶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가 교회 정도가 아닌 주님을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나의 이 온당한 조언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에 열받아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그 친구가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이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내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나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생각하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그냥 내가 적절하게 차용한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떠나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질투,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나도 힘들어. 나도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로 우리는 나의 죄를 얼마나 합리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명백히 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말씀 가운데 성숙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엎질러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에게 사과할 루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그 방법을 찾지 못하겠어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아무리 이름을 대입해봤자 검색되지 않아요. 이미 엎질러져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내 영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 정직하고 진지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세기에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시는 분이 7가지 중요한 죄악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참 죄악에 민감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생이 평생 싸워야 할 죄가 7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다만 7가지 죄의 그 7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 교부들이나 중세기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 그레고리 대제가 리스트 삼았던 그 7가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죄악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끌어와서 이 7가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교회에서 반복되어 설교되어지는 것이 이 7가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늘 교회는 이 7가지 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작업으로 인하여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교회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그들 모두가 죄악 가운데 민감하여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를 끌어안고 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간 우리는 그 7가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요, 그 죄와 대적하여 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7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것은 교만이고요, 2번째는 질투입니다. 3번째는 분노입니다. 4번째는 탐심입니다. 5번째는 좀 의아한데 탐식입니다. 제가 이 5번째 설교를 하기 전에 이 탐식에 대한 이 영적인 이 숙제를 해결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6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정욕입니다. 이 7가지입니다. 이 그레고리 대제는요, 이 교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 이 말의 의미는 여러 많은 죄악들이 다 이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으며, 교만이 탐심과 탐식을 불러일으키고, 교만이 게으르게 하며, 교만이 우리를 정욕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모든 죄악의 백화점이 되어서 나의 본능에 따라 죄악만을 탐닉하다가 그냥 사망케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이 교만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교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이 주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으로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남을 업신여기는 것,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위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는 자기 애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경계할 한 가지 죄를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자기 의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쌓은 선과 내가 열심히 해서 쌓은 어떤 공로의 크기를 보고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쌓은 공로가 많으면 더 큰 복을, 쌓은 공로가 좀 작으면 그보다 더 작은 복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문제가 매우 커지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쌓습니다. 그리고 쌓아진 것으로 복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의 노력과 공로로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이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린 거죠. 바리새인은 한 번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600가지로 늘려버려서 이 600개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고 칭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놀던 놀이터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폭탄 터뜨려 버리셨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욕을 예수님께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규정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야,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충성하는 거 옳지 않아요. 나는 한 만큼 했다?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이런 자기의의가 나도 모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으로 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쌓은 만큼, 내가 한 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두 다 부도덕한 사람,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구도가 되는데, 이것을 여러 좋은 말로 심리학적 용어를 아무리 합당하게 얘기해봤자 이것은 죄입니다. 명백한 죄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아이러니인 거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구약을 읽으며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의롭거든요. 난 열심히 하거든요. 좁쌀까지 세면서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나만큼 하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함량 미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에 함몰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이단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가장 지독한 이단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지독하게 우리 삶을 공격했던 지독한 그 이단은 자기 숭배, 자기 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감언이설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나는 숭배받을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되거든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만희에게 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신천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제 눈을 보십시오. 네. 안상홍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사이에서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여지는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첫 번째 행동은 위선적 기도입니다. 위선적 기도. 하나님 기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요, 우리만 성경 잘 보시면 몇 가지 동사가 나타나요. 서서 자신에 대해. 이 두 가지 외에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태도가 또 등장합니다. 이것이 한국말 옮기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큰 소리로, 서서 자신에 대해 큰 소리로.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드리기 위하여 골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바랬거든요. 내가 기도한다, 난 이처럼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기도한다, 난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의도한 큰 소리로 서서 자신에 대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리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큰 소리로. 또 하나는 서서. 그것은 여러분 그냥 스탠딩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그런 행동의 의미가 아니고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 말고요, 개역개정 말씀 2구절을 보면요, 독특한 행동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 가운데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셨습니까? 따로라고 하는 단어죠. 따로.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는요, 바리새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만. 당시 너무 종교적인 차별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거죠. 왜 바리새인만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따로라고 하는 이 행위 안에 묻어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페셜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교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건 오케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지독한 교만입니다. 큰 소리로 서서 따라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치졸한 자기 PR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11절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돼요.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교만한 모습은요, 종교적 우월감입니다. 종교적인 우월감. 같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나는 그 어느 누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한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상을 설정해서 이 대상과 같지 않음에, 이 대상과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차별하고 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설정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만이 이미 출발이 된 겁니다. 마음대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가 설정한 사람들에 대해 월등한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작은 도로를 통해서 교만, 사망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11절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세 번째 모습은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이 반복된과 동시에 참 이 한 절에는요, 여러 가지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은요, 나입니다. 나. 우리말 성경 가운데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 보면 9절마다 나옵니다. 9절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할 때 그 달랑마다 나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 그 원문에 따라 제가 한번 읊어보면,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달랑 앞에 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주어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냥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좀 들어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PR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처럼 기도의 주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주어를 놓치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그러면 다만 자기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금쪽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벅차올라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금쪽 같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단지 여러분 응어리진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어를 나로 설정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위로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건 기도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의 주어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계신지 제가 시험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그 기도는 폐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만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보면 내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요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들고 연약한 나를 인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가난해져야 부요해지고 버려야 얻으며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는 이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인들이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보통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빚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 적당한 빚이 있어야 된다 라고 왕왕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교회가 이 빚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인 것입니다. 빚 때문에 예배당을 또 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빚은 교회에 큰 위협이 되지만 적당한 빚은 성도들을 긴장하게 하고 그러므로 기도하게 한다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논리의 본질은 교회는 늘 긴장하며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부하다 보면 영적 긴장감이 상실되어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교인 수가 많았고 예산이 가장 풍족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로 평가하시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들이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는 부자다, 풍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라오디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과 병듦과 부끄러움과 누추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탄탄대로를 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독한 결핍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교만이 낳은 마지막 비극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올라갔던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세리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읊조렸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세리는 민족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예를 들어 로마에 내야 할 그 세금이 1만 원이라고 하면 누구도 1만 원을 걷지 않아요. 2만 원을 걷고 3만 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1만 원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합니다. 그러니까 1만 원만 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2만 원, 3만 원을 내야 하니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중에 절대액수를 그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민족에게는 왕따가 되지만 재상 증식의 일환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그 위치상 게임이 안 돼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였고요,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경멸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거절당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돈으로 채웠던 이 불쌍한 사람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삶에 지독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이 세리는 멀찍이 섰습니다. 보통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유대법에 따라 하늘을 우러러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세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땅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세리는 내가 죄인인 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예요, 나. 내가 이것 했고 내가 이것 했고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의 주요가 나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구절의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주어는 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소절이 숨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어, 주님께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화려한 자리의 사람은, 인생에 결핍이 없었던 사람은 그 기도의 주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되었고, 불쌍한 자리의 사람은 기도의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 때문에 내 안에 준동하는 이 교만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세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리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리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설득시키려고 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에 이 기도를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낮은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컴플렉스를 치료하시고 그의 지독하게 상처받은 그 상처를 꿰매 주실 것이며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덧대어 있는 이 교만의 문제가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다 해결될 수 없지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저도 여러분도 끌어안고 함께 씨름하자고요. 함께 싸워보자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준동하는 이 교만의 모든 공격들을 이 시간 그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세리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일어설 수 없으며 주님 아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세리에 불과합니다. 이 죄인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이기고자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철저히 연약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